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여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가와편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온전히 회개하여 말씀이 늘 깨달아지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말씀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그랬고, 또 10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을 만들고 또한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주원들이 원죄 문제는 한 번 회개하면 되지만 자범죄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그것도 이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본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이런 우리가 그런 자범죄, 자범죄도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자범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원들이 영적인 자범죄를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전라도 말로 말하면 죄가 쎄버렸어요. 큰 탈났어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또 회개할 것이 나오고 이제 전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과 함께 비유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저 위를 막고 여기를 막고 물을 품어냅니다. 그러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나가요. 그렇듯이 회개도 자꾸 할수록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올라오고 커내도 회개할 것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조아른들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은혜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회개와 감사로 승리하자. 그런 이제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려면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회개가 안 되어진, 그래서 마귀가 그걸 진기 삼아서 공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개가 똥을 다 싸놨는데 완전히 쉬파리가 막 다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똥이 없으면 쉬파리가 안 달라붙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죄성이 있으면 마귀 새끼가 아주 단골로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10길로 도망가도록 우리를 보면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는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세 가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봅니다. 저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내 마음 안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늘 외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을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래는 들어도 슬퍼. 왜? 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합도 이 상처를 치유받아요. 근데 모태로부터 받은 상처가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합도 치유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나를 어머니 모태 속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어떤 생각으로 10달 동안 그렇게 생활하셨는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고 받았던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스란히 나한테 전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면 해답이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모태에 있을 때는 쉽잖아요. 어떤 이렇게 풀도 작았을 때는 뽑아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모태에서 형성된, 내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형성된 것,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것을 알아야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용서도 해주고 우리가 이해도 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토설을 해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 회사가 부도나서 막 상처를 받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나도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오면 두려움이 먼저 와버리고 또 막 돈이 없으면 성질부터 나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뱃속에서 어머니가 형성시켜 놓은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가지가 쳐져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토설을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되던데요. 쌀데기 없는 소리 말고 계속 될 때까지 하라 이 말이요. 왜? 보혈이 능력이니까. 보혈은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단계까지 못 가니까 힘이 없어. 힘이. 지난번에도 예배순서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지면서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또는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십자가 앞에 늘 세워서 머리를 쪼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보혈을 부어놓고 얼른 꿰매. 그리고 옆구리 막 우측 옆구리도 막 찔러서 보혈을 막 집어넣고 꿰매. 왼쪽도 저는 처음에 오른쪽만 했더니 내 마음에서 왜 오른쪽만 하냐, 왼쪽도라는 왼쪽도 그렇게 해서 하면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두 가지만 처리하면 되겠더라. 하나는 생각.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도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그러면 5만 곱하기 365일 60년 곱해봐. 그래서 금요일날도 기도하는데 왜 너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머리를 쪼개서 보이는데 잘 안 되느냐? 조가 여러분이 생각으로 우리는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냥 툭툭 말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받은 상처 쓴뿌리를 내서 전부 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술에 열매로 산다는 게 조합들 전부 여기서 형성된 거 말로 뱉어놔서 전부 못 살겠다 하니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삶에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서울대학 나오고 돈도 많은 사람이 늘 부정적으로 못 살겠다 하면 그 사람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죽더니 어떻게든 죽는다 이 말.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이 머리와 가슴을 하여튼 처리를 해야 돼. 되는 사람은요 벌써 막 간증이 나오잖아요. 머리를 막 했더니 막 뱀이 칭칭 감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제 집사님은 저렇대. 여러분은 안 되는 여러분들은 아직 호랭이 같은 더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김한수 집사님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처음에 몸에 안 좋으셔갖고 늘 집에 이렇게 누워 계셨고, 그래서 내가 보혈을 적용하라고 그랬더니 전에 보혈을 적용했더니 아랫목에서 큰 부렁이가 나가요. 그게 뭐예요?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의 귀신이 없어요. 그 뒤로부터 바깥 출입을 하셨어요. 오늘 내일 헛수 나오면서 다 결혼도 시키고 손자들도 보고, 소원이 애들 결혼만 시키는 데서 소원이라고. 젊은 부자 친구를 먼저 가버렸어. 근데 어떤 집사님은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목사님 김만수 씨하고 나온 코드가 맞은 거다. 이걸 꼬매야. 무슨 코드가 맞고가 있어. 보이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죠. 그만큼 강팍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김만수 집사님이 참 목사님 그 생각으로 막 보이를 싹 적용하면 체험도 잘하시더라고요. 하수구에 막 더러운 것들 그 이렇게 내까지 보면 막 하수 이끼가 꼈잖아요. 그 보이를 싹 적용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처럼 막 뚫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잘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몸이 되게 아프시고 막 이렇게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목사님 뱀들이 막 집에 들어오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가서 문고리를 이렇게 눌렸대요. 그래서 집사님 그게 눌린다고 안 들어와야 돼요. 마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짐승의 속성, 뱀 이런 것은 전부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이 능력, 지금도 살아있는 피요, 능력의 피요, 구원시키는 피요, 그 피가 지금도 여전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보혈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교릴로 막이 바위 뚫는 것처럼 얼마나 힘있게 나가면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주여 주시려면 주시고 나 죽었다. 그런 영적인 것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하기는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저 상처로 치유가 돼요. 그래서 토설을 하셔요. 내가 그때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때 원인을 알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원인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이나마는 우리 시편 51편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 물론 저 말씀은 원죄,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덩어리, 원죄를 갖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원죄가 있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도 원죄가 있고 죄덩어리. 근데 저것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바꿔서 한번 조합해 오늘날 우리 어머니가 상처가 많았다. 그러면 나도 틀림없이 상처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기다 내가 상처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두려움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불안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면 여러분들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내가 욕심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안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두려움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형성된 이런 것들이 태어나서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임신해서 내가 좋아했던 거 보면 애들도 고구마 먹어. 전혀 안 먹을 것 같은데 임신했을 때 콩나물 좋아했다는 거예요. 콩나물만 그렇게 좋아해. 저도 콩나물만 있으면 비빌라. 집에 먹으면 콩나물만 있어요. 내 느낌에 우리 어머님이 막 그때 우리 큰집이 잘 살았고 임신해서도 막 일을 하고 근데 밥 막 비벼갖고 막 그렇게 먹으셨나. 근데 저걸 적용을 이제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보세요. 저렇게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죄성들 이런 것들이 뭔가 다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요.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을 창조하시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서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여기서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굳건한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이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님 앞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뭐가 됐든지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마음을 가져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악 중에 출생했지만 내가 이렇게 다시금 죄를 범하고 그렇지만 그 죄도 해결해달라. 그래서 새롭게 회복해달라고 간구했다. 이럴 결과를 해서 창세기 8장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며 어려서부터 악해요. 이게 조합들이 애들 또 영적으로 보면요, 그 애 아니에요. 애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고, 그래서 그 애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애 때는 전부 방목에 버려. 뭐 유치원이나 보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애가 그 영적인 것을 처리 안 해주면 나중에 그것으로 해서 문제가 돼요.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임신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어려서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문제가 오면 더 두려워해요. 그 치유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상처예요. 그런 걸 치유받아요.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 그림 봅니다. 아까 처음에. 오늘은 두 번째로 쓴뿌리. 쓴뿌리는 뽑아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물론 저게 이제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거 보면 상처가 쓴뿌리 되고 쓴뿌리가 죄로 가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엮여져 있어요. 저걸 통째로 우리가 다 해결하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쓴뿌리 중에 제일 악한 쓴뿌리가 뭐냐면 가시밭의 마음이에요. 가시밭의 마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개역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개역성경. 요압전의 성경이 개역성경이에요. 요거는 개역개정이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빌보 2장 10절에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조합들 인생이 왜 괴롭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받은 상처, 또 태어나서 받은 상처, 어려서부터 형성된 상처가 뭔가 그 쓴뿌리를 뽑아내고 치유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우리 아이가 달려졌어요. 거기 보세요. 믿음이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데도 애가 180도 달라지잖아요. 저도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전문가가 합니다. 근데 아빠 되는 전문가, 아내 되는 전문가, 부모 되는 전문가는 다들 엉터리예요. 전문가도 몰라.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배웠던 그대로 그냥 똑같이 답습을 했어. 우리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젊은 사람. 아내 되면 어떻게 해야 아내 돼?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 부모 되려면 어떻게 해? 그걸 몰라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또 그것이 많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 더러움을 영적으로 더럽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을 때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막 남편들이 가끔 욕하면 이 더러운 뭐라고 하잖아. 네? 여자들 이 더러운 네, 어떤 상식 그런 뭐 도덕을 벗어날 때 그런 욕을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운 제가 그 더러운 것을 체험을 했는데 와 나는 똥 먹으라고 먹겠더라. 하수고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영적으로 그건 안 더러운. 근데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요. 제가 뭣도 모르고 옛날에 막 귀신 들린 사람 기도도 해줘보고 그랬는데 제가 똥물이 넘어올 때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더러워. 지금이야 이제 좀 그런 게 없는데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이렇게 불교 믿고 아니면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침이 나. 귀신 들리고 그런 집에 가면 특별히 막 침이 계속 나. 왜? 더러우니까 영적으로. 그 집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럽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더럽게 입고 사는 것 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무당들이 깨끗한 데서 점 많죠. 그건 답습무나 학습무가 그러지 오리지널 강신무는 더러운 데서 점 칩니다. 어떤 무당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점을 쳐요. 왜? 바알세불이 그게 파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똥파리 신이. 그게 예수 만날수록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밤문화라고 하는 것이 더럽잖아요. 전부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낯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 쓴뿌리를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쓴뿌리가 뭐냐? 우리 안에 가시 같은 마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암이에요. 암. 영적인 암이 가시로 형성된 마음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도 찔릴 뿐만 아니라 나도 찔려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잘 보세요. 근데 또 가시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저기 세상의 뭐와? 염려와.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를 자꾸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마음이라는 거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물질에 대해서 막 자꾸 사랑하게 되고 막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되고 그건 전부 가시밭의 마음입니다. 저기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안 맺혀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얼마나 이게 독한 줄 아세요? 참 저는 시골에서 산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사방공사하면 이렇게 산사태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부 뭘 심느냐면 가시나무를 심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뿌리도 얼마나 잘 뻗쳐서 나가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나무를 잘라도요 이게 또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묘를 쓰면 가시나무가 있으면 거기다 안 쓰려고. 왜? 이것은 그냥 무덤 속에 막 뼈 속에까지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밤나무, 소나무 다 죽습니다. 일절 어떤 나무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유실수 심어놓은 데다 가시나무 심어보면 나중에 보면 삐쩍 마릅니다. 소나무가 있는. 신기하더라고요.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묘 쓴다고 가시나무 이렇게 막 베내잖아요. 안 죽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했냐면 베내고 그 위에다가 폐 오일 있잖아요. 폐 오일을 갖다가 부어놔야 그렇게 쌓아놔야 그나마 죽어. 어지간한 나무는 그냥 베내기만 해도 죽어버리는데 가시나무는 베내도 안 돼. 이놈의 마귀 새끼는 쫓아내도 또 자꾸 공격을 하세요. 그렇게 끈질겨요. 그러니까 가시밭에 마음이 있으면 한번 잘 잡고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자꾸 근심 걱정, 물질에 대해서 자꾸 욕심내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물질의 복 못 받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저 마음을 철저하게 없애야 돼요. 왜? 이 물질 따라가면 주인이 되거든, 신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더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이 가시밭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4장 19절 보세요. 저기 이제 또 하나 추가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뭐가? 욕심. 기타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든지 욕심내면 배려버려. 말씀이 안 온다니까요. 온 욕심내도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요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덜트족이라고. 와, 월급하고 그거 다 쓰더만. 이게 얼마 지나니까 이게 매력치 된대. 왜? 어렸을 때 장난감 한 번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해주니까 그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성인 아이가 돼요. 그거 보면 안 사고는 못 되게. 그 욕심,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는 것. 왜? 가시밭의 마음이에요. 그 욕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 기타 욕심. 그래서 자꾸 저한테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부터 욕심을 버려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근데 저도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전부 중복 기도만 시켜. 그 나중에는 뭐야 이거 나는 내 기도는 하나다. 섭섭하니까 끝에 가서라도 홈 하고. 근데 욕심을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때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고 그때는 생각만 해도 와버리더라고요. 욕심은. 그래서 저 욕심을 가지고 하도 이끌어가는 유혹의 욕심.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의 미혹 때문이니. 아주 미혹의 영의 단골매료로 쓰는 게 뭐냐면 욕심의 욕심. 조한디 욕심을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4절도 보세요. 저기 이제 또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저기에서는 향락의 기운이 막 세상 향락. 막 좋아하는데 놀러 다니기 좋아해갖고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고 막 그래 보세요. 세상 향락. 제가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잘 안 보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좀 이렇게 하려면 영화 같은 것도 가서 인용을. 아니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빠요.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 세상 향락. 근데 지금 교회들마다 말씀이만 가까울수록 저도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돌아다니기 그렇게 좋아했어요. 나 날라다녔다니까.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면 나는 목회자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 목사님 되면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 나는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지금도 어떤 데는 제가 집중력을 갖고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뭐냐면 저도 어떤 데 보면 내가 이렇게 산만한 거 뭐 하다가 딴짓하고 가서 물 먹고 뭐 하고 집중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못하게 하고 안 하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세상이 하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놀기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거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봐 피곤하기만 하고 돈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갈 데 없으면 교회 오시라니까 밥 주지. 여러분들 청소 안 해? 하라고 소리 안 할게요. 얼마나 좋아. 하나 유익도 안 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건, 사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뭐 교통사고에 그러지만 이 세상에 거의 사고 8, 90%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하다 돌아버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말이야. 악의 뿌리가 뭐냐? 꼭 돈이 개입이 되고 이권 문제. 그게 교회에서도 왜 싸워요? 이해 타산 문제가 있으면 싸웁니다. 근데 언젠가 막 교회에서 재산 갖고 싸우는 사람들 내가 기도했더니 이 도둑놈 새끼들이 내 것 갖고 지껏 내 것 한다고 가서 욕심내려면 저 여의도 가서 63빌딩이나 욕심내면서 막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지 왜 내 것 갖고 욕심내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으면 막 이 싸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탐내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나 탐내는 것이랑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탐냅니다. 욕심을 부린다니까요. 저한테 얼마나 추접스러운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욕심냅니다. 제가 밥도 보면요, 조원들이 배고프다 할 때 숟가락 못해요. 근데 한 숟갈만 딱 먹으면 배가 불러. 그러면 한 숟갈 때문에 욕심이 아구까지 차가지고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한 숟갈만 먹으면 딱 배가 부르는데 그 한 숟갈 때문에 그렇게 욕심이 생긴다니까.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그만 먹으면 막 시험 들어. 내가 여러분들 뷔페 식당 가면 성향을 알겠어. 보면. 살찌는 사람들은 역시 그런 것만 먹고. 제가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 왔는데 제가 뷔페를 안 먹어봤거든요. 처음에. 뷔페 식당 가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도 먹고 접시에다가 가득 담아갖고 왔네. 다 못 먹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욕심을 안 냈죠. 뷔페. 처음에 뭣도 먹고 다 먹으면 얼마 아닌 줄 알고 막 욕심을 냈어요. 탐내, 욕심. 근데 돈은 욕심내서 와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울수록 와집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역설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와 모든 일 회개와 감사로 승리하자고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보면 미혹을 받아 그래서 미혹을 받아. 이제 욕심내고 그러면 꼭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게 욕심이에요. 미혹을 받아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뭐했더라? 가시니까 찔러요. 믿음에서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원망불평해버리죠. 결국 믿음 생활을 안 해버립니다. 저렇게 가게 돼 있어요. 코스가.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이게 사실이라는 걸 느껴지지 지식적으로 제가 근데 시리즈로 할 때 본문 가지고 10번, 20번을 읽어도 여러분들 그게 와지던가 이렇게 말씀 지식적으로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욕심이 무서워요. 돈을 사랑하는 가시밭에 많아요. 가시가 있으면 아프다니까요. 근데 조원들이 가시는 조금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가시의 특징이 뭐예요? 찔르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다른 나무가 못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원들이 가시 같은 마음이 있으면 저는 욕심, 염려 이런 것이 있으면 자꾸 찔려대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지는 거예요. 체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프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픕니다. 물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아프니까 다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제가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 목사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까 상처받은 거 쓴뿌리 다시 봅니다. 그림 한번 다시 보죠. 쓴뿌리는 뽑아내야 돼. 처리를 해야 된다. 내 약함이 뭔가. 성령은 가르쳐주세요. 그럼 저와 이제 고백하는 거. 내가 욕심하는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았었는데 내 욕심을 처리해 주세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신기하게 처리를 해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3번만 가지고 주야장창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으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사함 받죠. 근데 저것만 갖고 다 보니까 강론적인 측면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에 있어서도 필수가 뭐냐면 회개예요. 왜냐하면 제물에다 안수를 해야 되거든요. 드리는 사람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 회개만 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뻥 뚫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돼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더러움 세력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귀로만 들으면 안 된다. 저것들 마음과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감사.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레위기서 22장 28절 29절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회개와 감사했는데 그 중간에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도